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의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국어 시간인가요? 문학 시간인가요?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시가 어떤 시냐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김상용 시인의 나무로 창을 내게 쏘라는 시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 다 읽어보셨을까요? 그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기억하고 계시죠?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겁니다. 나무로 창을 내게. 한번 읽어볼까요?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창가리 호미로 파고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라오. 강냉이가 있걸랑 함께와 자셔도 줬어. 왜 사냐건 웃죠. 이게 나왔어요, 시험 문제에. 이것을 지금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 어떤 것이 느껴지냐면 목가적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참 이렇게 농촌 환경에서 이렇게 푸른 들밭을 이렇게 살고 있는 한 농부의 삶을 들여다보는 그런 것을 느끼죠. 그래서 맨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냐건 웃지요 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사느냐고 물어보면 웃는단 말이죠. 이게 왜 사냐고 말을 해야지 왜 웃어. 그러니까 그것이 왜 사느냐는 그것이 어떻게 한마디 말로 표현될 수 있는가, 이런 함축적인 의미도 있고, 왜 사느냐는 그것이 이게 시인의 웃음 속에, 그 주름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이런 말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고 보면 결론은 뭐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왜 사는지 모르는데 그냥 산다는 거죠. 산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과 관계가 있어요. 혹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는 절에 다니지 않으니까 모르죠. 이분 엄청 유명한 사람입니다. 불교에서 법륜스님이라고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청년들도 많이 따르고 책도 많이 냈고, 이분이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게 즉문즉답입니다. 즉석에서 묻고 즉석에서 답하는 그런 것을 많이 하거든요. 책도 이렇게 많이 내시고. 근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누군가가, 스님,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랬어요.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스님이 뭐라고 그랬게요? 그냥 웃지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라니까. 잘 들어. 이 스님이 제가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불자죠. 그 불자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웃으시면서, 우리 절에 똥개가
왜 사는 것 같냐? 모른다. 그냥 삶이 주어졌으니까 살지. 질문이 틀렸다. 질문이 틀렸다. 왜 사느냐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를 물어야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미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저 똥개도 그냥 사니까 이미 우리도 삶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없고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이 없다. 삶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남았냐?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 불행하게 살 것인가? 웃으며 살 것인가? 울며 살 것인가? 이것이 남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 그러죠? 큰일 났다 이제. 절에 가겠네.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거 안 돼 이거. 왜냐하면 이 질문 속에 뭐가 있냐면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가 깔려져 있어요. 불교인데 왜 불교 뭐 다른 종교들은 어떤 신관을 갖고 있냐면 우리 불교 부처가 존재하듯이 다른 신들도 존재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다 신이에요. 다 신. 다 존재. 여러분 다 존재한다는 것은 바꾸고 말하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자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최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행복하게 생각하고 행복한 생각을 하고 행복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 답답하다 그러죠. 그러면 그 불자가 아이고 그래 내가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선택하라면 행복하게 살아집니까? 안 되더라. 이거 안 되더라. 안 되니까 문제지. 그러면 기독교는 뭐라고 답을 할까요? 기독교는 어떻게 사느냐 물으면 기독교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기독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칼빈의 제네바 소요리 문답을 보시면 제 첫 번째 물음이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최고의 선은, 최고의 가치는, 최고의 의미는 무엇인가? 왜 사는가를 첫 문제에서 딱 물어봐요. 왜 사는가? 묻습니다. 우리는 절대자의 존재를 믿어요. 단 한 분만 절대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 절대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삶의 이유가 정해져 있어요. 뭐라고 답했냐면, 답으로 되어 있냐면 왜 사느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답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산다. 여기에서 아멘 해야 돼요. 아까 절에서 선택하는데 아멘은 고개 끄덕끄덕 하면 안 되고 여기서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거. 우리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17장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 즉 이제 하나님을 안다는 거.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결국을 말을 하다 보면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살고 우리에게 그 영생을 준 자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돼서 삶의 이유가 삶의 목적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냥 웃지요. 선택이 중요하다. 이딴 말 안 한단 말이죠. 정해져 있다고 우리의 운명은. 그러면 왜 두 번째 질문이 웃깁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 와, 왜 그렇게 말하지? 이거 중고등학교 문답에 나와요. 중고등학교. 왜 그렇게 말해?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삶의 이유지? 왜 그렇게 말하지? 하면 답이 길게 돼 있어요. 굉장히 길게 돼 있어요. 그걸 다 요약해 보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삶의 이유와 목적을 만들었다고. 왜냐? 창조주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갖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산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돼요.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고. 하나님을 알고 그로부터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은 자가 그 영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이유가 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타 종교 또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통하여서 생존을 위해 모든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사는데,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데, 행복하게 살려고 사는데, 그것을 선택하며 살려고 사는데, 우리는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배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오병이어의 사건의 연속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가 오래전에 들었죠. 그렇죠? 오병이어의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하나님께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다. 놀랐지, 봤지,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는 데 의미가 있다. 즉 자신의 생명이 이와 같이 떼어져서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생토록 입을 양식을 주겠다라는 것이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표적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너희들에게 나눠주겠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눠주겠다라는 것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무리들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오늘 내용을 보면 몰랐습니다. 무리들이 보고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피신을 시켜요. 제자들 먼저 피신시키고 자기는 이제 산으로 올라가죠. 피신시킨다고, 왕으로 만든다고 해가지고 피신시켜요. 그래서 그 무리들이 그걸 또 봐요. 보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어디로? 근데 보니까 예수님은 거기 또 안 계시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안 갔어. 여기에 분명히 있어. 온 사방 찾아니까 없어요. 그 다음 날이 돼서야 여기에 없다.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자라고 배 타고 가는 장면이거든요. 가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랍비여, 언제 오셨나이까? 언제 오셨나이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말을 하거든요. 엉뚱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26절 한번 보시면 이런 말을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야, 배를 타고 갔단 말이죠. 그 당시에 배는 최고의 교통수단입니다. 최고의. 돈 있는 사람들만 탈 수, 지금으로 말하면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함부로 못 타요. 배가 엄청난 거거든요. 배를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이구 그래 잘 왔네 라도 아니고 좀 이렇게 문전박대하는 식의 뉘앙스로 또 왜 왔어?
이런 식으로 묻고 있는 거죠. 지금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져 있죠. 그렇죠? 예수님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찾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이렇게 숨어져 있는 것 같죠. 느끼기에. 그럼 이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러면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으면 잘못됐나? 잘못된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져야 돼요. 이거 잘못된 건가? 물질적인 축복, 배부르는 축복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는다, 예수님을 붙든다, 기도한다. 이것이 잘못된 건가? 아니다는 거죠. 아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남편의 사업 확장을 위해서, 번창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아내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라니까요. 해야죠. 자식의 대입과 취업, 결혼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나? 아니다 말이다.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주겠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 말은 그러면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를 찾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면 이 질문은 그럼 무엇을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리는 거예요. 이 질문이 바로 제가 제일 처음에 던졌던 질문, 왜 사느냐를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사느냐?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사느냐? 그러니까 삶의 목적을 물어보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생존이 그러니까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 되면 뭐가 잘못됐나요? 크게 잘못됩니다. 왜 크게 잘못되느냐? 생존이 목적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위한 모든 수단은 정당화가 됩니다. 내 생존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도 정당화가 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죽여도 그게 정당화가 됩니다. 왜? 생존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수단은 정당화가 돼버립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생존의 목적으로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어떤 일이 발생되는 건데? 예수님을 생존을 위해서 찾으면요, 이럽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즉 어떤 기적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왜? 저분이 있으면 먹고 사는 것은 걱정이 없기 때문에 따라다닌다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때 따라다니나요? 안 따라다닌다니까요. 자기 생존에 필요가 없다는 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일 때는 모두가 다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왜? 내 생존에 저 사람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이 목적으로 되면 이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야 사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생존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통하여 영생을 누리고 그 영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왜 그런가? 우리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태어났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로마서 11장 6절에 11장 36절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삶의 목적은 창조주가 가진다라는 것을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목적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의 섭리를 통하여 살아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목적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은 이제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세 가지도 아니에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있느냐? 마지막 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서는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이 딱 갈라져 버려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한답니다. 썩을 양식. 썩을 양식이 뭔가요? 우리 밥 먹고 뭐 이렇게 빵 먹고 이게 썩은 양식인가요? 아니,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원뜻은 이렇게 했습니다. 썩을 양식이라는 것은 원뜻을 이렇게 딱 보면 해하는 양식, 그러니까 해하다, 파괴하다, 없이 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하다, 파괴하다, 없이 하다. 즉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파하거나 없이 하는 거. 이렇게 살지 말라고.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남을 파하거나 없이 하거나 이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제발 살지 말아요. 왜? 너네들은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생존은. 그럼 뭔데? 우리는 영생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 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뭡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게 또 원뜻을 보면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양식입니다.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양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양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하여 산다는, 그걸 위하여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양식은 누가 주는가? 누가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가 준다. 인자. 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인자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 왜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단어를 썼을 때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그게 어떻게 준다고? 십자가에서 준다. 떼어서 준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계정입니다. 떼어서 준다. 떼어서. 이것을 누가 보증하느냐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증을 한답니다. 보증. 어떻게 보증을 하는가요? 인을 친다라고 합니다. 인을 친다. 도장을 찍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임을 도장을 찍는데, 그 도장 인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보혈에 이렇게 인주밥을 묻혀가지고 도장을 꽝 찍습니다. 꽝.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생명의 양식이다. 영생하는 양식이다. 누구도 변개치 못한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인주로 꽝 찍은 겁니다. 꽝. 하나님이 보증을 한 거라고. 자, 그러면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결론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보면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 사는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산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알았으니까 가라 이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산다. 그러니까 영생을 위해서 산다. 이미 영생을 받은 자들에게 영생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너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거. 누군가를 양식으로 삼고 살지 말고 누군가의 양식이 되어라라는 겁니다. 다시요. 누군가를 양식으로 삼지 말고 누군가의 양식이 되어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주가 우리한테는 주가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증명이 되었어요. 증명이 되었다고. 이 생명의 양식은 내 혼자 먹고 마는 양식이 아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양식이에요. 우리가 나누어 준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생명의 양식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면 이게 거꾸로 되는 거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생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매 있어서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타자를 다른 사람을 양식으로 삼느냐 아니면 타자를 위해서 네가 양식이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고 그랬거든요. 너희가 우리의 삶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 삶을 떼어서 나눠 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궁핍하냐? 나누어 줘라고. 나누어 줘야 그것이 채워지는 것을 맛본다는 거죠. 맛본다. 제발 하고 이거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쫙 펴가지고 다 모든 양식 우리에게 나눠줬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차례다. 바라옵기는 동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혹 물으신다면 왜 나를 이토록 찾느냐? 이 수요일 밤에도 찾고 주일에도 찾고 새벽에도 찾고 왜 나를 이토록 찾느냐고 물으실 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께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동원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배부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왜 나를 찾느냐는 이 물음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날마다 밤마다 이렇게 나와서 울부짖느냐? 주님께 영생이 있고 그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하여 주님을 찾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동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생명의 떡을 생명의 말씀을 삶 속에서 나누어 주면서 모든 성도의 삶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삶의 연속이 되게끔 하옵소서. 우리가 나누어 줄지언정 꾸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가 나누어 줄 때 모든 것이 새롭게 채워지고 12바구니가 남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